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과 욥기 42장, 또 히브리서 7장과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전부터 하셨던 분들 또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이런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찬양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 오늘 말씀에 바로 이 바디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바디메오의 말씀, 바디메오를 말씀 속에서는 디메오의 아들, 또 맹인 거지라고 바디메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지만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이에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시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에게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하시면서 이에 그가 보게 되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온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서 전과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 원하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이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지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은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생각해 보면 디메오의 아들로 소개된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바로 디메오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가는 삶은 길가에 앉아서 살아가는 거지였습니다. 추정하기로 그가 맹인으로 태어나서 버림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디메오의 아들인 것을 알아서 그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오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이 아마 시각일 것입니다. 모든 감각이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면 다 불편하겠지만 그 중에 아마도 가장 불편한 것이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일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지금 당장 눈을 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일임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는 말씀 속에 직설적으로 거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진 것이 없다가 아니라 길가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먹고 살아가야 하며 또 길가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단어였습니다. 종합해 볼 때 바디메오의 삶은 육신의 불편함과 더불어 또 가정에서도 버림받고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간신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 속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리질러였습니다. 이것은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의사 표현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며 살아갔던 바디메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았던 바디메오, 그는 자기 주변에 인기척이 들리면 아마도 나를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그가 누군가에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가장 적극적인 의사표현 방법, 바로 소리질러 외치는 겁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이것이 바디메오의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그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말렸습니다.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했던 행동은 계속해서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바디메오의 행동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도움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평상시에 사람들이 지나갔을 때 질렀던 소리 지름과는 조금 다른,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질렀던 그의 소리는 여기서 무엇인가를 얻어야 된다는 간절함이 묻어난 소리 지름이었습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소리 지름은 주변의 인기척이 사라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된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근처에 계셨기 때문에 그 소리 지름은 계속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말씀에 등장한 행동은 뭐냐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가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길가에서 살아간 거지 바디메오에게 겉옷의 의미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바디메오의 전 재산입니다. 또 이것은 바디메오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고 미천입니다. 당장 그것이 없으면 그는 밤에 잠자리를 잘 때도 덮을 것이 없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는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도구도 없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겉옷을 내버리고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바디메오가 오늘 예수님 앞에서 했던 행동을 종합해보면 바디메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끝까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바디메오에게 오늘 복음이 전파됩니다. 첫 번째 그에게 전파됐던 복음은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열정적으로 바디메오가 힘을 다하여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디메오에게 전달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디메오에게 찾아온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온 복음 중 1차 복음, 바로 들려진 복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부르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전달된 두 번째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청했을 때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바디메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내 믿음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소리를 질렀던 그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방법을 총동원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렀던 그 열정, 바로 그 믿음, 이것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난 믿음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겉옷, 곧 삶의 기반을 뒤로하고 나와왔던 그 모습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바디메오에게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디메오에게 임한 복음은 먼저는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되어 맹인의 삶을 벗어나게 됩니다. 맹인의 삶을 벗어남으로 인해서 그는 할 수 있는 너무 다양한 것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길가에 앉아서 살던 그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될 시작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구원의 길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을 때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속에서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삶을 벗어나고 버림받았던 자로서 길가에 사는 거지의 삶에서 살던 그가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자리를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바디메오가 만난 진정한 구원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디메오의 사건을 좀 깊게 오늘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무엇일까요? 바디메오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열정이라는 표현보다는 갈급함일지도 모릅니다. 간절함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열정이 바디메오의 삶에 구원을 임하게 했습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봤던 많은 본문들 중에 또 하나의 본문인 욥기서의 말씀에 보면 욥은 고난의 긴 터널의 삶을 욥기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 터널을 지난 욥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온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욥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인정했으며 자신의 삶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의 삶의 모습에서는 인내와 오래 참음, 이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이었습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열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겐 열정, 너에겐 믿음이 있느냐? 그 열정이 때로는 갈급함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때로는 인내일 수도 있고 때로는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열정이 있느냐는 물음이 지금 내 앞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와 같은 부르짖음, 겉옷을 내어버리는 것과 같은 곧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열정과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욥과 같이 인내하고 참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려는 그러한 열정과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하나가 있다면 아마 좌절감이나 또는 낭망함 등으로부터 비롯된 열정의 상실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열정을 다른 표현으로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이 열정을 회복하고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됩니다. 바로 믿음이 있는 삶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정리하며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은혜, 곧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는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과거를 이야기할 것만이 아닌 내가 받는 은혜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바디메오의 이야기 또는 욥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과거, 욥이 겪은 고난, 그것이 어디 선하고 그것이 어디 좋은 것이냐. 때론 이것이 하나님을 비판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 우리들이 행하는 우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 좋았더라면 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해진 환경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모르는 것,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분명 실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아는 것, 바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또 하나의 말씀인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일반적인 제사장의 제사의 특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단번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것은 제사장의 제사와 예수님이 행하셨던 구원의 제사의 모습을 비교한 이야기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둘은 분명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입니다. 둘 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모습을 우리는 은혜로만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 두 개를 비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한계가 분명한 대제사장의 일반적인 역할, 죽음으로 항상 잊지 못하고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했었던 이 대제사장의 죄사함과 속죄의 제사가 왠지 부족해 보이고 잘못된 것처럼 보이진 않으십니까? 영원하신 예수님의 구원과 단번에 자기를 드림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손길만이 더 좋은 은혜로 보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처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디메오가 받은 것도 은혜요, 욥이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주어진 여건에, 내 그릇에 맞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온 표현, 바디메오가 받았던 은혜들 중에 보면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됐던 첫 번째 은혜의 소식이 있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욥기서의 말씀에 보면 욥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그가 들었던 은혜가 있고 보는 은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디메오를 부르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사람들이 전달했을 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듣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가 보게 해주셨을 때 그는 보는 은혜를 통해 예수님을 또 보게 됐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듣기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욥이 눈으로 보는 은혜를 겪는 삶을 살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듣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보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이것이 은혜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에게는 그러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욥에게도 그러한 열정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믿음, 곧 신앙의 열정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